1월 10일 금요일 가장 추운 겨울날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3장 22절부터 36절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신랑을 섬기는 친구의 기쁨. 신랑을 섬기는 친구의 기쁨.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오늘 교재에서 말하고 있는 것 외 별도로 첫째 부분은 본문은 같습니다. 21절부터 30절인데요. 이제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세례 사역으로 인한 그런 다툼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변론이라고 할까요? 하여튼 예수님도 세례를 주시고 세례 요한도 세례를 주는 것을 인해서 뭔가 지금 약간 좀 불편한 심기가 드러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요한복음만 복음서는 그렇지 않은데 이 요한복음만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동시에 사역을 했는데 세례 베푸는 사역을 했다. 그렇게 이제 증언하고 있죠.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경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도 세례를 베푸니 뭔가 좀 갈라질 거 아니에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람들이 가게 될 거니까 이제 그런 일이 이제 되는 거죠. 근데 세례 베푸는 것은 누가 먼저 사역을 시작했어요? 세례 요한이 먼저 했거든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이제 어떤 마음을 가지는 거냐면 은근히 이제 자기의 선생인 세례 요한의 이 경쟁심을 이제 부추기려는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진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세례 요한은요, 제자들의 그런 말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신의 위치를 명확하게 하죠. 그래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는 신랑 친구다. 신랑 친구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지 나는 신랑이 아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신랑이 흥해하고 들러리는 쇠해야 한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러니까 두 번째 부분은요. 이제까지 예수님과 또 그분의 사역에 대해서 요약하고 정리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31절부터 36절은요. 이제 여기서부터는 요한의 증언이에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아니라 이 사도 요한의 증언인 거예요. 저자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순종에 대해서, 또 그에 따른 복과 심판에 대해서 말하죠. 즉 영생을 얻는 데 있어서 예수님의 유일성을 계속 강조합니다. 예수님의 유일성이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만이 오직 구원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 그분으로 인해서만 구원이 가능하다. 오직 그분 한 분으로 인해서. 그것을 계속 강조하면서 그분에 대한 올바른 반응이 무엇이냐?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순종이다. 이것을 강조하지요. 요한복음 3장 22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더니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 요약입니다. 제자들이 요한에게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 가서 세례를 받는다고 전합니다. 이에 요한 자신은 그리스도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말합니다. 신랑의 친구는 신부를 취하는 신랑의 음성을 듣고 기뻐할 뿐입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진노가 있습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 앞에 말씀드렸던 구분은 같지요. 22절과 30절, 31절과 36절. 그래서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세례 사역으로 인한 변론인데 여기서는 세례 요한의 기쁨 이렇게 소주제로 구분되어 있죠. 결국 세례 요한의 기쁨의 절정은 무엇입니까? 그는 흥하여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바로 그 부분이죠. 그 다음에 31절부터 36절은 이제까지 예수님과 그분의 사역에 대한 요약 정리한 내용인데 소주제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위로부터 오신 분의 정체성, 즉 하늘로부터 오신 분, 그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시죠. 바로 그분이 메시아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즉 이제 공적인 생애를 시작하실 때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근데 그때만 해도 많은 사람이 세례 요한에게 물 세례를 받았죠. 예수님이 성령님을 통한 세례를 언급하시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된 것처럼 보입니다. 자, 이 예수님이 성령님을 통한 세례에 대한 말씀, 마가복음 1장 8절 관련해서 세례 요한은 이렇게 증언하죠.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제 흔히 얘기하는 성령 세례거든요. 성령 세례인데 물이 아닌 성령님으로서 정결케 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은 신자는요 성령님으로 새롭게 되어서 자기 안에, 그러니까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받게 됩니다. 성령 세례나 성령 충만 이런 걸 조금 신학적으로 말하면 굉장히 폭이 넓어지지만 아예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그렇게 일단 여러분이 이해하고 계시면 좋겠고요. 예수님이 성령님을 통한 세례를 언급하시며 하나님 나라를 전하시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다 뭐라고 얘기해요?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간다 하며 제자들이 푸념하자 26절이죠.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라삐오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더니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근데 아마도 다 가지는 않았을 거예요. 요한에게도 오는 사람이 있었겠지만 지금 이제 제자가 볼 때는 어떤 거예요? 심기가 불편한 것이. 우리 선생님에게 와야 되는데 왜냐하면 그들이 아직 확신이 없으니까 예수님에 대한 자꾸 저쪽으로 가네. 그러니까 비교가 되기도 하고 뭔가 이거 아닌데 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런 표현이 되어 있지 않았나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는데요. 세례 요한은 자신이 메시아가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것을 밝히면서 자기 역할을 뭐에 비유하고 있어요? 신랑 친구 역할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27절, 28절, 29절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아멘. 아멘.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일까요? 아닐까요? 어떻게 하세요? 어떻게 하세요?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신 것은 메시아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리기 위해 그보다 앞서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이렇게 설명하죠. 자기 사명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명은 예수님이 등장하신 이후에도 변함이 없었죠.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제자가 되었지만 세례 요한은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자기 역할에 충실해야 했습니다. 자, 29절 다시 한번 확인하죠.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이것이 뭐예요? 바로 이 표현이, 이 고백이, 이 간증이 세례 요한의 위대함이면서 순수함. 정말 그는 순전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세례 요한은 사실 굉장히 강한 어조로 이 실천적인 회개할 것을 강조했거든요. 막 무섭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막 그랬잖아요. 예수님 당시에 나름대로 최고의 인기를 누렸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이 생각할 때 저 사람 메시아 아닌가? 구약성경에서 계속 얘기해왔던 예언해왔던 그 메시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최고의 인기를 누렸던 의인 중에 한 사람이었단 말이죠. 예수님이 그의 인정을 받으셨다는 사실을 모든 복음서가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가 당시 나름대로 상당한 어떤 영적인 권위와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세례 요한에게 죄인들도 왔고요, 군인들도 왔고요, 여러 사람 각종 계층, 심지어 기득권 세력들도 왔거든요. 그러니까 그의 영향력이 대단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사실 이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겸손하기가 쉬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제일 잘 나가 이러고 있는데 뭘 겸손하겠어요? 은근히 즐길 수도 있죠. 괜찮은데? 나 괜찮아? 이러면서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위치에 있는 사람은요, 자기보다 나은 사람이 나올 경우에 자기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등장할 때 기뻐하지 않습니다. 왜? 내가 최고여야 되기 때문에. 내가 최고인데 갑자기 누가 나타나가지고 인기를 누리고 있으면 은근히 막 비교도 되고 마음이 좀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사람이잖아요. 어쩔 수 없는.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배고픈 것은 참을 수 있다. 하지만 배 아픈 건 못 참는다. 여기서 배 아프다는 게 이게 소화 잘못 배 아픈 그런 게 아니라 사촌이 땅을 사고 배 아픈 그런 건데 배고픈 거 내가 참겠는데 누군가 잘 될 때 그래서 내가 배 아픈 거를 못 참는다. 이런 말도 있지요. 함께 우는 것보다 힘든 일은 무엇입니까?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간의 심리가 참 묘해요. 차라리 사람들이 어려울 때는 사실 나는 지금 어렵지 않으니까 여유가 있잖아. 근데 같이 이렇게 그러니 이럴 수는 있지만 누군가 잘 될 때 그걸 같이 기뻐하기 쉽지 않거든요. 근데 세례 요한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기에 세례 요한의 위대함과 순수함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지도자를 인정하고 다른 사람이 잘하는 것을 막 칭찬하며 말하자면 그 라이벌이 되는 것을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바로 순수한 마음이고 그리고 진실한 마음이죠. 그리고 이것이 또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그만큼 내가 자신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자신이 있으면 그런 존재가 나타나도 거기에 그렇게 뭐 관심 쏟을 거 없어요. 왜 나대로 괜찮은데 뭐 하려고 비교하겠어요. 근데 이제 세례요한은 이런 건 아니었겠지만 어쨌든 그 예수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제자들이 자꾸 그렇게 어떤 마음을 좀 불편하게 해도 거기에 넘어가지 않고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 고백이 멋있잖아요. 나는 이러한 무엇으로 충만하다? 기쁨으로. 그것으로 나는 족하다. 내가 내 역할 감당하는 것으로 나는 기쁘다. 이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멋진 고백 마지막으로 하잖아요. 30절에서 그는 잘 돼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게 이제 세례 요한의 사명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람들은 다 어때요? 다 높아지기 원하잖아요. 다 자기가 드러나기를 원하고 세례 요한은 그렇지 않았다는 데 있어서 오늘 우리가 배울 교훈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일종의 자기 부인이거든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사명의 길에 있어서 아주 필수적인 그런 요소다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개인적인 경쟁심을 버리고 내가 자기 부인을 실천할 영역은 어디인가요? 개인적인 경쟁심을 버리고 내가 자기 부인, 나를 부인할 실천할 영역, 내가 부인하면서 나를 부인하면서 내가 실천할 영역인 어디인가요? 오늘 또 하루 동안 깊이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부분, 하늘로부터 오신 분, 위로부터 오신 분의 정체성. 세례 요한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려줍니다. 자, 31절부터 36절.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 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었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33절에 보면은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인쳤다, 증명한다, 증언한다, 선서하다 그런 의미인데요. 당시에는 이를 찍음으로써 자신의 소유인 것을 나타낸 것을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자, 그의 진술에 따르면 누구의 진술에 따르면 세례 요한? 아니죠. 아니죠. 그의 진술. 지금 누구의 진술이에요? 지금 누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의 진술에 따르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오셨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만물 위에 계신다. 여기 선제라고 되어 있죠. 선제는 먼저 계셨다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만물을 손에 갖고 계신다. 통치. 예수님은 친히 보고 들은 하나님 말씀을 뭐 하신다? 증언하신다. 그분은 진리시고 진리를 전하시는 분이죠. 예수님의 증언을 받아들이는 자는 하나님의 참되심을 인정한 것이다. 변증.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으셨다. 보내심을 받았다는 그 말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바로 사도거든요. 보내심을 받은 자가 사도인데 예수님도 하나님부터 보내심을 받으셨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신 성령님을 늘 소유하고 계신다. 소유란 표현이 조금 한계가 있는 표현이긴 한데 어쨌든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신 성령님을 늘 소유하고 계신다.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다. 예수님은 하늘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신다. 하나님의 관계를 엿볼 수 있고요.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주어진다. 하지만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진노가 임한다. 즉 심판이 임한다. 이렇듯 다 같이 예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때 이것에 대해서 고백한 사람이 베드로죠.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즉 메시아시요. 그 다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잖아요. 바로 그 고백 위에 하나님께서는 내 교회, 즉 주님의 교회를 세우신다고 했잖아요. 네. 예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인간 이해를 넘어서는 예수님의 정체성. 이것은 인간 이해를 가지고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죠.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요한이 증거한 31절부터 36절에 기록된 증언된 이 말씀에 대해서 나는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고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또 하루 동안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 많은 사람이 몰려들자 세례요한의 제자들은 말하자면 일종의 시기심 뭐 이런 게 이제 발동한 거죠. 그래서 세례요한은 제자들은 그렇지만 세례요한은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이심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세례요한처럼 자신을 철저히 낮추고 끝까지 예수님만 높이는 그런 신실한 종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바로 그 신실한 종이 저일 수도 있고 여러분일 수도 있고 바로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는데, 끝까지 예수님만을 높이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 통해서 그분의 일을 행하신다. 그들의 헌신으로 예수님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게 하시죠. 자신을 낮추고 예수님을 높이는 세례요한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이 비로소 이제 시작됩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하실까요? 낮아짐이 이것을 이긴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교만도 되고요. 높아짐도 되고요. 네, 이 모든 것 포함해서 시기심. 네, 낮아짐이 시기심을 이긴다. 여러분, 이 시기심이요, 영적 질병이 될 수 있어요. 네. 시기심의 대표하면 누가 딱 떠오르세요? 혹시 성경에서? 네. 네, 사울.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요. 사울이 죽인 천천이요. 그게 사울이 연약하다, 사울은 아니다,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다윗이 높아지면 누가 높아지는 거야? 사울이 높아지는 거야. 그게 다 본 거야, 그게. 예? 아니, 자기 사위잖아. 아직은 안 된다, 그때는? 그때는 아직 안 됐구나. 어쨌든 자기와 관련된, 예. 그리고 어쨌든 그 권위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가 그런 일을 행하며 그런 사람을 기용한 자기가 높아지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잃고 사람들이 생각할 때, 나는 왕으로서 별로 아닌가 보다. 아니, 저런 별거 아닌 저 다윗을 높여? 이런 시기심이 이제 다가오니까 결국 나중에는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별의별 일을 다 하죠. 남은 평생 동안 그 일을 하다가 가요. 네? 다윗을 죽이려고. 이게 얼마나 참 불행한 일이에요. 영적인 질병이에요, 그게. 시기심이. 그러니까 시기심은 교만과도 연결돼요. 근데 여러분, 교만은 어디서 오는지 아세요? 잘나서 오는 게 아니라 못나서 오는 거예요. 열등감이 심한 사람일수록 교만해집니다. 그 열등감을 감추기 위해서 겉으로 드러나는 게 그게 교만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제 사람들이 바보입니까? 사람들은 바보 아니에요. 다 알거든. 근데 누구만 몰라? 자기만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서 벗어나셔야 돼.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은 없겠지만 항상 우리가 그 점을 조심해야 돼. 정말 삼가 주의해야 합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시기하고 괜히 더 나가서 분노하고 화내고 이럴 필요가 없는 거거든. 그냥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축복하고 그러면 끝.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 마음이 편해. 내 마음이 평안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막 마음 졸이고 그것 때문에 막 힘들어가면 누구만 힘든 거예요? 자기만 힘든 거거든요. 그 시기심이 영적 질병이에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시기심이라는 병에 걸렸다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시기심이란 병에 걸리자 요한은 그를 한마디로 치료하죠. 한마디로 치료하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된 거예요? 높임 받으신 거죠. 자, 시기심에 빠진 세례 요한의 제자들, 시기심이란 영적 질병, 시기심에 빠지면 이전에 들었던 말씀을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 것도 깨닫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생각해야 돼요. 두 번째 세례 요한의 반응은 뭐예요? 나는 들러리야. 나는 조연이야. 나는 주인공이 아니야. 예수님이 주인공이야. 이 의식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어요. 자신이 구원사역의 주인공이 아님을 분명히 하고 예수님만 높이며 그분으로 인해서 뭐 했어요? 기뻐했어요. 보내심을 받은 자는요, 자신을 낮추며 예수님만 높입니다. 마지막으로 참 증언자 예수님. 두 가지 반응, 두 가지 결과가 있죠. 예수님이 전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고 또 누가 있습니까?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이에 따른 결과가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지요.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 앞에서 자신을 끊임없이 낮추고 그분만 높일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시기심은 사라지겠죠.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이 계속해서 유지될 겁니다. 비록 우리가 들러리같이 낮아져도 그분만 빛날 수 있다면 우리 요한처럼 행복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될 거라 그렇게 여겨집니다. 자, 존 맥스웰이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주님만이 궁극의 리더시니 어떤 이도 자신이 유일한 리더라고 고집하거나 교만해서는 안 된다. 리더, 말하는 지도자죠. 주님만이 궁극의 지도자시니 어떤 이도 자신이 유일한 리더라고 지도자라고 고집하거나 교만해서는 안 된다. 우리의 지도자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한 절 묵상. 자기 위치를 알고 자기 역할을 감당하는 이가 충성된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린다는 사실 때문에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심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도리어 그는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존재는 예수님이시며 사람들이 받아야 하는 세례는 예수님의 세례임을 깨우칩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사역자는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경쟁이 아닌 겸손한 섬김으로 확장됩니다. 아멘. 예수님을 전하는 사역자 그랬는데 예수님을 전하는 모든 성도는 어때야 돼요? 겸손해야 합니다. 자, 오늘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주님, 제 삶 속에서 드러나시며 영광 받으실 분은 오직 주님뿐입니다. 저 자신의 영광을 위해 주님을 이용하려 하지 않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증인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아들을 믿는 모든 자에게 주시는 영생과 구원을 매일 일상에서 누리며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요. 나라 위해서 또 환우를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어제 오순희 권사님 부분 되시는 이종수 사님은 잘 치료가 시술이 됐다고 해요. 한 일주일은 좀 입원을 하셔야 되나 봐요.
그런 상태에 있고요. 그리고 원춘자 권사님이 좀 많이 아파하셔요. 전에 그 불편했던 그 부분이 좀 확대가 됐나 봐요. 그래서 주사 치료를 하신다고 하는데 일단 주사 치료를 했고 또 2월 초에 또 주사 치료를 한다고 하는데 어제 통화를 잠깐 했는데 그 목소리가 많이 좀 힘든 목소리더라고요. 여러분 위에서 기도 부탁드리고 하나님의 위로와 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사실 우리가 몸이 아플 때는 모든 게 다 귀찮고 다 포기하고 싶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마음이 사라지고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으로 비록 내 몸이 아파도 내가 지금 힘들어도 주님 평안이 사랑하는 권사님 마음에 계속해서 머물고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각자 개인의 소원 아래시고 이렇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